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따라서 주일 설교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성경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 그리고 그들과 관계된 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 이름 자체가 잘 말하고 있듯이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 그런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믿는 그 해석의 기준, 해석의 안경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도 4월 2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1권을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이 내용은 구약 6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권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6권에 담긴 이야기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부터 해서 다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귀환하는,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들까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의 전체 역사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첫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BTS보다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어떤 의미에서 성경 속의 방탄소년단입니다. 이 소년들은 부모 세대의 어리석음과 실패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역사적 정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때는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지낸 지 3년째에 바벨론이 이 유다 땅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점령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바벨론 제1차 침공이라고 부르고 1차 포로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3차가 있습니다.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라는 그 나라가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만든 3차 침공이 586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간 시기는 바로 제1차 침공 때에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실 바벨론은 고도의 통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통치 전략은 이렇습니다. 점령한 국가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그 외모와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아이들을, 소년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 자신은 도저히 여기에 속하지 못할 것 같은 외모와 이런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쉽게 말하면 엘리트 그룹을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족과 귀족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들은 인질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소년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받아들이는데 매우 익숙하고 빨리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벨론은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그 언어의 세례를 받은 다국적 통치 집단을 만들어내는 게 이 통치의 중요한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3절을 보니까요, 이 일은 왕이 직접 관리하는, 즉 왕직할 사업이에요. 아마 직속기관인 거예요. 왕이 직접. 그리고 5절을 보니까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음식과 재정들을 왕실 국고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은 지금 왕에게 절대 충성할 수 있는 다국적 엘리트 집단을 통하여 자신의 제국을 통치하는 그 통치 전략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차 침공 때 바벨론은 우수한 인재만 끌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2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이 행위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 여호와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여러 신들에게 패배했다라고 말하는 종교적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걸 매우 의도적으로 신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가서 자신의 신전 안에 두는 것이죠. 즉 이제 여호와 신은 이제 우리의 바벨론의 마르둑 신의, 그리고 여러 신들의 그 하급 신이야 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승리주의죠. 많은 유대인도 바벨론 사람들과 비슷한 승리주의 종교관을 가졌기에 아마도 바벨론의 신이 자신의 여호와 신보다 강한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절은 그 승리주의의 신관을 뒤집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곧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바벨론이 강해서 여호야김이 폐위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성전의 기물을 빼앗겼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야김이 악하였기 때문에 여호야김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기물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왠지 힘이 없어서 실컷 얻어맞으면서 난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약해서 너희들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야. 내가 약해서 내 집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야. 내가 다 그들에게 허락해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왠지 허세를 떠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식의 표현으로 와닿아요. 이런 말에 사실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 보기에 잘나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타종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승리를 통해서 확인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금의 이 무력함은 무엇입니까? 그래놓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야 라고, 내어주고 있는 일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참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전이 무너지면 그 신은 무력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한국의 대형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해요. 교세의 상징이었던 건물이 이단에게 넘어가면 이제 한국교회 큰일 났다, 한국교회는 끝장났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세계 선교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성평등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는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세상의 언론에 의해서 교회의 온갖 치부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일은 좌절될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를 그 자리에서 바벨론에게 내줘버립니다. 그 역사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내줘버려요.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약탈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서의 가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는 실패의 자리, 여호와 신앙은 끝장난 자리, 그리고 세상의 포로가 된 자리, 세상에서 교회가 유린당하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어쩌면 특별히 어른들의 실패로, 어른들의 불신앙으로, 부모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으로 어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세상이라는 그 사회 속의 중심부에 덩그러니 약하디 약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소년들이 거기에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어른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세상의 중심부인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아, 이 아이들에게서 참 지혜를 배워라. 강하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아, 이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강함이 뭔지를 봐라. 저 솔로몬의 찬란한 성전에서 일하는 어른들아, 저 바벨론의 궁전에 포로로 끌려간 아이들을 통해 일하는 나를 봐라. 이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예요. 이제 이 안경을 쓰고 다니엘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안경을 쓰고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좀 더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내용을 나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6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히브리식 이름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진 미사엘, 그리고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아사랴, 그 이름을 딱딱딱딱 설명하고 있어요. 모두 여호와와 관련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여호와 신앙을 가진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는 환관장이 이 네 아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곧 오 여인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벨신의 아내예요. 이 벨은 바알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 바알신의 아내여 왕을 보호하소서. 다니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왕과 관련시켜서 정체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으로 바꾸는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드락, 곧 나는 신을 매우 두려워한다 라는, 사실 이 사드락이란 이 뜻 자체는 하나님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식으로 이름을 개명해버려요. 미사엘은 메삭, 곧 나는 하찮은 자다, 또는 누가 아쿠아, 곧 달의 신과 같은가 라는 뜻의 이름으로 또 바꿔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 곧 빛나는 느고, 느보의 종이다 라고 이름을 개명해버립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분명한 지점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곧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런 의미에서 이 정체성의 싸움이 오늘 본문을 보는 전체에 매우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정체성의 싸움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들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뼛속까지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전 지난주에 우리가 나그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모두 본향, 우리의 진정한 시티즌십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그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럼 저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시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이 싸움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지? 어느 방향으로 살지라는 건 이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매우 치밀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을 바꾸는 문화 전쟁을 수행합니다. 압도적인 힘이죠. 그리고 환경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 싸움을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 느부갓네살 곧 바벨론이 사용하는 세 가지의 전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분리 전략, 교화 전략, 그리고 동화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전략이에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분리 전략을 보십시다. 지금 먼저 바벨론은 이미 다니엘과 사드락과 그리고 메삭과 그 세 친구 일일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고향과 가족과 친구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렇죠? 정체성이 사회적 연대성을 통해서 지켜진다는 걸 분명히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연대를 끊어버리는 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분리시키죠. 그 중에 가르치는 목회자와 회중의 분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을 굉장히 교회 안에 그게 상존하고 있죠. 또한 신자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직장 문화, 그리고 과도한 업무, 과중한 업무가 사람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 뭐냐면 이 사람이 주일날 나오는 게 기적이다. 주일 새벽까지 일하고 와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은 걸 알아요. 주일 새벽까지. 어떻게 여기 와서 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기에서 교제하는데? 왜냐하면 피곤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교회의 거룩성과 공동체성을 난도질하여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심지어 가정들도 함께 모여서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가정마저도 깨지고 있어요. 집에 모여있으나 각기 자신의 공간과 자신의 미디어와 함께 뿔뿔이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통해서 정체성을 깨뜨리는 이 문화 전략은 여전히 실효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분리 전략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국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은 히브리 소년들을 3년간 숙식하면서 바벨론식으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배웠겠어요? 바벨론의 종교, 철학, 그리고 정치, 그리고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이 모든 음악,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수업은 분명했겠죠. 다른 다신론적 신관에 의해서 그들은 종교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 중에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 가장 큰 신이야. 그리고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이제 너희들 나라의 신들은 그 하부에 들어와 있어. 증거를 보라고. 너희들의 신전의 기병들이 다 우리 신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황제 숭배 사상을 철저하게 세뇌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정치 철학은 강자의 잔혹함을 미워하고 약자의 비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사관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그런 도전과 교화를 이 세상에서 받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그리고 모든 책장을 넘기면, 학교 안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걸 아이들은 듣고 있고 우리 또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동화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요, 왕의 상에서 배분되는, 그리고 그래서 내려오는 최고의 음식을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받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한 보상이에요.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은 왕으로부터 왔어 라는 걸 깨달으면서 철저히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걸 세뇌당하는 그런 구조의 식탁이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날마다 부르잖아요. 애들이 이걸 부르면서 이건 어디에서 왔는지 원천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 가운데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최고의 음식과 안락함, 삶의 질을 보자라는 환경에 그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기분. 마치 우리가 이 정도의 연봉과 이 정도의 재정이 없으면 내 삶을 비참해라고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라고 인간다운 삶을 그 생계비로 책정해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치 지금 이것은 최고인 거예요.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통하여 철저하게 동화되고 그리고 교화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와 교화 그리고 동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민족과 공동체 따위는 잊어버려. 내 종교 따위도 잊어버려. 그들도 다 너를 잊었을 거야. 네가 왜 이 자리에 있니? 그들이 너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니네 아버지가 해준 게 뭐야? 니네 왕들이 해준 게 뭐야? 뭘 보상해줬어? 결국 내 살 길은 내가 만들어야지.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교회? 웃기지 마. 너나 잘 살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 교회에 배웠던 것이 왜 진리라고 생각하니? 너는 교회가 만든 내용에 속았던 거야. 생각해봐. 세상을 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인종이 있듯이 진리는 다양한 거야.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 거야. 신도 어떻게 하나만 규정될 수 있겠어? 다양한 신이 있는 것이지. 내가 현실적으로 누르는 모든 것은 결국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너에게 주는 거잖아. 그렇잖아. 하나님이 밥 먹여줘? 다니엘, 하나님이 판단자가 아니라 힘이 판단자야. 하나냐, 여호와의 자비를 바라지 말고 네가 강해져야지.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고? 돈 앞에 장사 없던데. 아사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고? 너 스스로 앞가림이나 잘해. 그러니 너만 생각하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 내게 직접적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에 충성을 다해. 그게 너야. 너로 사는 거야. 이게 바로 분리와 교화와 동화를 통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어서 세상에 속하게 하는 세상의 메시지이죠. 우리 모두는 그걸 듣고 있습니다. 이 압력에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BTS, 다니엘과 세 친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에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떤 정체성을 그들은 결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8절이 이 아이들의 결정을 우리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정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원래 이름을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자기의 원래 정체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세상의 심장부에서. 많은 사람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결단력과 믿음을 칭찬합니다. 야, 다니엘과 세 친구 어린 나이에 이 놀라운 결단하는 거 봐. 대단한 믿음 아니야?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말씀이 그렇게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10대의 순수한 신앙으로 뜻을 정했다. 아주 세상을 모르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나는 이 사이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 그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며칠을 고민했을까? 음식은 나오고 주변에 물어볼 어른들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자기들이 여기서 어떻게 결정해야 돼? 저는 이 당시에 다른 유대인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유대인 친구들이 하나씩 음식을 주워 먹어요. 유대인들이 그만 돼지고기와 핏째 나오는 음식들을 막 먹어요. 포도주를 먹어. 근데 이 세 친구들은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 갈등의 시간이 여기에서 보여요. 특별히 총명했던 이 아이들은 자신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짐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되게 총명하거든요. 똑똑한 아이들이거든요. 감히 바벨론 역사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그 군주의 왕이 직접 관할하고 직접 그 학교의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국가의 모든 역점을 두고 세운 그 학교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따로 지켜나가려는 활동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들키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얘네들은 주저함 없었을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의 이름을 유지할 거야. 새로운 이름이 주는 모든 안락함을 알아. 그대로 가면 우리에게 어떤 편안한 삶이 열리는지 알아. 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원래의 이름을 지킬 거야. 내 이 정체성을 지킬 거야. 우리는 바벨론의 심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이걸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관장 아스푸나스를 찾아갑니다. 그 아스푸나스는 왕실에서 최고의 굉장히 높은 최고 관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모든 교육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그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도 않도록. 이 말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게 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왕실 교육의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환관장이 공무원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한전과 같은 거대한 기업의 스피릿이기도 하죠.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면 책임질 일은 결코 만들지 않는다. 전체 그 균형과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에서 벗어난 것을 내가 하면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매뉴얼은 절대 내가 안 벗어난다라는 스피릿. 그 스피릿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애를 요구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구는 그는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요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대노할 일이에요. 사실 이 말을 듣고 나서 다니엘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이 말이 환관장이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왕실에 보고되어서 자신들이 곧바로 즉결 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는데 환관장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측은지심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 이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은지 알면서도 이렇게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놀랍구나라는 이런 식의 마음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의 행동이. 이상하니 그런 의미에서 환관장은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측은지심을 가졌지만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라 자신의 목숨이 달아나는 것, 이 스피릿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는 자신에게 재론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시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 방도를 생각해요. 그냥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 어차피 한번 시도했으니까 음식 막 먹자라는 쪽으로 안 가요. 또다시 이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또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대안을 만들어요. 물과 채식을 열흘 먹고 난 후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다시 한번 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협상의 딜 아주 잘해요. 그 지혜가 이 아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 잔을 환관장이 아닌 감독자들에게 말했다고 말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환관장이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감독자를 통해서 아마도 환관장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말이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좋게 되는 일이 10일 후에 모든 사람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별미와 환경으로 그들을 동화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정체성을 깨뜨리고 했던 바벨론의 모든 전략을 깨뜨린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벨론의 분리 전략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이 문제를 돌파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화의 전략을 또한 이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빼앗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관장에게 나아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것이 단지 용기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 뒤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환관장에게 나아갈 때 가지고 온 건 지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거룩함이 무례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환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요.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권위자인 환관장에게 긍휼을 구해요.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겸손과 그리고 품위 있는 행동을 계속 해나가요.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왕이 주는 고기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들을 부정하다고 말할 때는 분명히 종교적인 문제를 꺼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친절함을 가졌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자는 거죠. 하나님 뜻인데 내가 왜 이런 이방인에게 설명해? 그냥 말하면 알아서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환관장이 처음에 거절했을 때 막 나가거나 절망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가능한 한 환관장의 허락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 아이들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자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그 사람들이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지요. 그들은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안에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환관장의 거절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그들 안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거듭된 생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지혜로운 행동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가는 정체성을 지킬지를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삶에, 피곤한 삶에, 복잡한 삶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로서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과 결단은 반드시 지혜롭게 표현돼야 돼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만 가고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함만 갖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놀라운 균형이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실패합니까? 우리는 모두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십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극한의 위험을 감수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오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용기가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친절한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돌아봐야 하지만 특별히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을 한 번 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세상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영적인 시력을 가졌다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내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하여 육체의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 하여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 하여 불친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모든 질서를 깨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 얻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믿음의 결단이 세상에 의해 거절된다고 하여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세, 한번 거절됐지만 세상이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걸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짧은 인생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제게는 제 삶과 사역에서 분명히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목적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룰 방법을 항상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방법이 안 통할 때도 있고요. 또 한편에 그 방법이 아예 사용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내 방법이 안 통하니까 참 목사로서 무능하다.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라고 나를 탓할 때가 있고요. 내 방법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환경에게 탓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탓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생각대로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해서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 부부관계도 이 모양이야. 애들도 이런 거야.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했으면 잘 됐을 텐데. 어쩌면 그런 원망과 불평이 누군가에게 쏟아지고 어떤 사람에게 쏟아지고 어떠한 결정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목적에 집중하면 있잖아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목적에 집중하고 내가 고집하는 방법과 내 시간을 내려놓으니까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인생에서 이걸 배워요. 목회에서도 이걸 배워요. 때로는 막 화가 나서 막 스스로에게 그리고 밖을 향해서 막 외치다가도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 도달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 내가 올해 왜 이렇게 내가 불평이 많은 상태로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지?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갑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보여요. 마치 다니엘이
관광장님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고기를 먹는 소년에 비해서 얼굴이 나빠져서 어려움을 당할 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시죠. 그렇지 않은지, 그렇게 되는지. 이거죠.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우려하는 게 뭐예요? 얼굴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얼굴이 정확하게 이 아이들보다 좋아진다면 환관장애 우려하는 것이 극복될 수 있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걸 보는 거예요. 목적을 중심으로 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살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결국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정체성을 지키는 부분에서도 결정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화되고 동화되고 분리되어서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선입견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면 죽어. 아니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이 우리를 압도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벌써 정체성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요.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려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리감을 계속 느껴요. 나 혼자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나 혼자 죽으면 누가 책임져? 막 이런 마음이 마음을 압도해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소리에 압도당하는 우린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의해서 교화되어 버린 나, 동화되어 버린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어딘가에서 불평과 불만과 절망과 답답한 내 인생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벨론으로 대변들을 세상에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동일하게 이 말씀의 의미이죠. 저는 여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판단과 그리고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지르는데 정신없이 살아왔구나.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생각이 들지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왜 그렇게 이 한 해 동안 나 가슴 졸이며 살았나? 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둘러볼 새 없이 한 해를 보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라는 걸 어느새 잃어버리고 그냥 많은 요구 속에 살아왔는데 정작 손에는 충분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공허하지? 라는 마음에 시달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우리 가슴 먹먹하게 해요. 왜 살았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말이 때로는 속상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묻지 못하고 그저 요구에 휘둘리듯이 인생을 휴머라치듯이 살다가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기에 삶의 우선순위도 헝클어져 버렸고 많은 관계가 서먹해지고 깨졌을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은 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는 경험해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기에 우리 안에는 구해야 할 믿음도 없었어요. 용기도 없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가 어느새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저 오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교하면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끼는 화남이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결국 최고의 관료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잖아요. 하지만 제가 살아볼 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볼 때 자기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안 도와주던데요. 다니엘서를 볼 때 우리의 세상의 딜레마는 그 지점이에요. 다니엘은 확실히 보상받거든. 세상의 최고의 정점을 찍거든요.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말하면서 아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처럼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세상적인 학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학벌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보상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는 사실 설교 많이 들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0배의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에 와 있죠. 그러나 저는 보상을 기대하며 그런 믿음을 결단하라는 말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고, 그렇게 동의된다면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기서 교훈을 얻어낸다라면 결국 잘난 사람이 아닌 나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본문입니다. 실력이 다니엘처럼 없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건 없거든요. 저는 제 정체성을 망각하고 조금은 비겁하고요, 심히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좋은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 신앙 현실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한 극적인 보상도 저는 그렇게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보상을 받을 자격도 없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해서 받았지, 내 삶은 그걸 근거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서면 저와 상관없는 영웅들이란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게 여러분 딜레마 아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좋은 말은 알겠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현실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진짜 알려주고 하자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게는 그게 관심이고 오늘 마지막에 이 말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잠시 들어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모 세대의 죄악 때문에 세상에 버려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스부나스와 느부갓네살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자로 서요. 거룩함을 지켜내어 증언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왕의 궁전에 계속 살아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버림을 당하세요. 아니요, 오시지요, 자원하여서.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또한도 헤롯 왕과 그리고 빌라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온몸으로 증언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총독에게 증언하고 나서 그 보상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영문 밖에, 저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보상이었어요. 여기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이 일어납니다. 전혀 반대의 길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준 보상을 보며 한편 우리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상이라는 그 말씀, 이 사건 앞에 더 흥분하고 화가 나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분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화가 납니다. 불이합니다. 사실 의롭게 사는 신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마땅하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왕궁에서 쫓겨나 영문 밖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매우 불의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와는 너무나 다른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믿음과 용기가 없는 우리를 위해, 지혜가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다니엘과 세 친구와 다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이요, 용기요, 믿음이요,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교회답지 않는 교회를 욕해요. 목사답지 않는 목사를 욕해요. 예수쟁이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쟁이답게 살겠다고 말하면 혼자 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만 정직하냐고 물어봐요. 내 직원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러면, 그래서 정직을 주장하면 야, 웃기지 마, 내 말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말을 따랐다가는 우리의 가랑이가 갈라지게 생겼어요. 세상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왔다 갔다 했다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을 요구하는데 전혀 우리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안 받아주거든요. 세상의 압박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분리하고 교화하고 세상과 동화시키려는 강한 힘을 우리는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멋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목사가 돈 밝히면 목사가 그렇게 멋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멋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근데 그리스도인이 돈 밝히면 현실이라고 그래요. 평신도가 돈 밝히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어차피 사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르죠 라고 말해요. 정말 세상은 멋있게 살라는 말을 하는데 멋있어지는 법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으십시오. 연말에 그리고 2019년을 기다리는 지금 다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구원말 일제시대에 지식인들이 왜 친일을 했는가, 왜 변절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변절자가 했다는 그 대답이 참 인상적으로 와닿습니다. 변절자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빨리 망할지 나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강한 걸 봐요. 돈의 힘도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 주신 안락함, 위안을 많이 느껴요. 세상의 보상이 얼마나 달콤한지도 나이가 들수록 더 알아가요.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지식이 자라가면서 할수록 세상이 더 두려워지더라고요. 알면 더 두려워져요. 구한말의 지식인이 일본과 세계 정세를 더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도저히 일본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돼 있어요. 시체말로 헛똑똑이가 두려움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것이 신자의 삶에도 있어요. 그래도 돈이 힘이 있다, 그래도 세상의 보상이 좋다라는 것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이 세상 정부가 영원할 것 같으니까, 세상이 강해 보이니까, 세상이 교회를 삼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곧 세상의 끝이 옵니다. 참된 왕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십니다. 그때 아무도 이렇게 세상이 빨리 끝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핑계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경건한 소년을 통해 바벨론을 경영하시는 것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사실 이 사건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에 남아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저 바벨론의 내평계절에 있었던 그 작은 공동체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인 신분을 통해서 왕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왕이 조언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세상적으로 승리했다는 말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하여, 그 약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켜보고 정체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 주는 성경의 메시지. 그러니 여러분 약하다 하지 마십시오. 약한 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죠. 주님 의지하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놀라운 달란트가 없어도 돼요. 한 달란트 있어도 그냥 그것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